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꼭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갔나이다. 아멘. 12절까지 말이다. 오늘 바울의 또 변명이고 진술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새로운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어떤 혐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포하고 구금할 이유가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오늘 자신이 변명하는 거나 또 고발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좀 알아달라, 이런 말로 어제 말씀인데요. 이 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뭐와 같냐면, 서로 믿는 자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쓴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 그때 세상 법정에 있는 재판장들이 크리스찬에게, 성도에게 어떤 죄와 또 잘못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까지 5번 들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고발하고 난동을 피우고 그를 잡아 때리고 죽이려 할 때, 그때 천부장,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극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많은 구타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걷지 못하니까 들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지금 유대인 지금 폭동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제 허락하면서 바울의 변명,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죄목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려고 산에 들인 공회원들을 이렇게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소집하고 그 심판할 때 그를 다시 한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때가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이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해서 그 임기 2년을 채우자마자 새로운 총독이 왔죠. 그분이 지금 오늘 있는 베스토 총독입니다. 이 베스토 총독이 다시 한번 물었고요. 베스토 총독이 베스토 총독에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이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5번이라는 이런 기회를 주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틀리지 이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서 변론하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바울의 말씀, 이 변론하는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열정과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은 믿음의 아주 종교 지도자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도, 바울 사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느냐, 지금 이것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그러나 한 사람은, 한 그룹은 방향이 틀렸다고 해요. 바른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열심을 잇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투쟁하는 거고 주의 믿음 생활하는지 그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을 5번이나 변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른 믿음,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또 같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달리는 자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로 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렇게 이런 매일매일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도 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를 해요? 자신의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절제를 굉장히 하죠. 음식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도 옷도 최대한 가벼운 것을 입으려고 하고 또 그런 노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 거라 이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열심히 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이 헛된 것을 바라줘야 한다. 오로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자신의 몸을 자신이 계속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속에도 유혹이 올라온대요. 자신의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억울한 소리도 듣고 자신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비방하고 할 때 자신을 변론하고 하나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도 의로운 믿는 자처럼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유익을 얻으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이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자신이 그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왜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자신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유혹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5번의 동일한 기회가 왔을 때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사역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자주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막 그런 식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다 했고 다른 사람은 내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데 나는 이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유익을 바라보고 내 안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변함없이 이렇게 5번의 기회가 왔지만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었다가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중에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그분 메시아가 지금 너희가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 말을 계속하면서 오늘도 바울은 나도 너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유대교를 믿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을 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 생활 향방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자신을 위해서. 이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잘못 믿다가는 뭐라고 그래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 자신에게 올라오는 유혹들을 지금 계속 치면서 믿음 생활했다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이 믿음 생활, 말씀을 전파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며 복음 생활, 주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에 자주 깨어나지 못하고 깊숙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울도 여전히 동일한 말로 오로지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 주 예수를 증거하고 설교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불조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조심은 아무리 들어도 뭐라고 할까 과하지 않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만세전에 계획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은 내가 원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으면 합니다. 이렇게 어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또 기회를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도 듣는 자, 받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틀리게 역사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우리가 가지인데 그분께 이렇게 붙어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유혹이 올라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